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꿈꾸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에 보는 이 알프레드 노벨이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대문짝만하게 크게 신문에 나왔는데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라는 기사가 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신문은 오보였습니다. 사실은 그의 형인 루트비 노벨이 죽었는데 이 프랑스의 한 기자가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신문을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벨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참 수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는 평가가 들어갔다는 걸 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죽음의 상인이라고 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기 유산의 94%인 440만 달러를 기부해서 이 노벨상을 제정을 한 겁니다. 신문의 오배로 노벨은 아직 살아있지만 자신의 죽었을 때 세상에 대한 평가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생을 마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삶을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신문의 기사에 난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다 죽겠죠. 태어날 때는 다 시간이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시간이 없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100세가 넘게 사셔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올 때는 다 정해져 있지만 갈 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평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진 않았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잘 죽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혹은 이런 이야기들이 평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중간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만일에 지금 죽는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쇠라고 돈이 많으면서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몇 사람이나 눈물을 흘리며 몇 사람이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빛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고 성도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겁니다.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맛을 내고 유익한 역할을 하듯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유익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면 좀 몸에는 좋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맛을 내는 데는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유익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잘 죽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좀 더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고 부패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각자 위치마다 이래 들어가 있을 때에 이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패의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부패가 지연되고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부패를 지연시키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부패의 원산지가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지탄을 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이 사실은 귀한 겁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해져서 물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소금은 원래 옛날에는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뭐라 그랬냐면 하얀 금이라 그럴 정도로 이 소금이 귀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에는 소금으로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월급을 지불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이 소금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이 소금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요, 잘 사는 경제적인 부유한 지역이 되고 또 그 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유명한 도시로 발전을 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독일의 짤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이 소금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그 소금이 맛을 내듯이 이 세상에 다 스며 들어가지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유익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세상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부패가 있는 곳에 그 부패를 지연시키고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금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소금이 녹아내려야 돼요.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지 음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부패한 것들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만이 그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금이 녹아내리듯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희생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가 희생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 더 이상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사는 성도의 삶으로 녹아지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리고 녹아내리듯이 내가 있는 곳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꼭 존재를 나타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가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모든 세상이 살 수 있다면 제가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는 녹아내리기가 싫고 나는 부패를 방지하기보다는 내가 부패의 주동자가 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지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손깍질하던 대상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요. 그리스도가 소금의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전반전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움을 물리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성도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내야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백합이 이 가시에 상처가 났을 때 그 향기가 더 멀리 가고 진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너희가 참된 빛된 생활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인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이야, 저 사람이 정말 빛된 생활을 하는구나,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랬나요? 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는데 매일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매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니고, 그런다면 빛된 생활이 아니라 어둠의 생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오히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착한 행실로 너희의 빛을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심지에 빛을 돋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지, 영혼의 심지를 굳게 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의 심지를 돋운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전기로 우리가 스위치만 올리면 얼마나 환하고 좋습니까?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이 등경,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거 호롱불 같은 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방안이 지금에 비하면 어림도 없지만 얼마나 환해집니까? 그리고 그 심지가 계속 탈 수 있는 역할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 핵심이 뭡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기름을 채워야 된다 그럴 때 이 기름을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지 이 영혼의 심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심지, 마음의 심지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혼의 심지, 마음의 심지,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처럼 착한 행실의 반대말이 뭐냐면
악행이죠.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속을 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럼 악한 행실은 뭐냐면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거를 빼앗고 탈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한 행실,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촛불을 빛을 비췄을 때에 그 빛을 내는 것이 뭐냐면 그 촛불이 하나하나 타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쭉한 초가 오랫동안 쓰면은 몽땅 초가 되고 몸이 초가 완전히 타버리면은 그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심에 주님을 생각해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매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한 세상으로 복음을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소금의 삶,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새벽 아침에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삶을 살아가되 부패를 방지하고 꼭 세상에 필요한 맛을 내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된 빛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금이요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강건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석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선생님, 이제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줄 믿사옵고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